혹시 책을 갖고 계시면 101페이지에 우리 그 예전에 다뤘던 절기가 있어요. 10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6월절은 이제 날짜는 1월 14일이고 이게 이제 신약에서 성취된 것과 연결을 해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6월절과 연결할 수 있죠. 무교절은 이제 일주일간인데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 죄 없이 우리가 잔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이제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부활하셔서 그 레위기에 보면 곡식 한 단이 이렇게 바쳐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처럼 먼저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먼저 이렇게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실절은 주로 보리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제 50일인데, 오순이란 말이 50이라는 뜻이죠. 초실절부터 50일. 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오순절은 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주로 밀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경륜의 영이 쏟아 부어졌죠. 그 영이 쏟아 부어짐으로 오순절에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순절에 산출되었죠. 나팔절은 이제 7월달로 넘어가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통회하고 구원을 받을 때 성취될 것이다. 속죄일은 대속죄일은 이제 주님이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스도를 그 줄에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오순절까지는 성취가 됐어요. 교회가 산출돼서 이제 건축되고 있는 단계가 있죠.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그때 성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제 그렇게 주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돌이켜서 구원받는 때가 올 것이고 속죄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이 장막절은 뭐냐면 이제 왕국을 상징합니다. 천년 왕국. 결국 이제 천년 왕국을 이제 오늘날로 대변하면 이제 장막절과 연결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오지 않았죠. 장막절, 나팔절, 속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불임절과 수전절은 이제 이게 추가된 거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요거는 나중에 역사할 때 또 한번 요 부분을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불임절하고 수전절은.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가 산출됐다는 것. 그리고 장막절은 이제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 그거를 좀 알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교회사는, 특히 이제 주회복 안에서 보는 교회사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계시록 2, 3장에서 보는 7교회의 관점 안에서 교회 역사를 이렇게 다루는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제회, 특히 주회복은 이제 형제회 교사들의 어떤 진리가 많이 이렇게 전수가 됐죠. 형제회 중에 앤드류 밀러라는 교사가 있어요. 앤드류 밀러가 이 교회사를 이렇게 계시록 2, 3장에 있는 7교회의 관점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거를 워치만이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7교회사는 형제회 앤드류 밀러에서부터 이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위트니스리 형제님은 이제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분류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는 관점을 내나 비슷하게 똑같은 관점인데 그거를 약간 12지파의 관점으로 약간 이제 변형은 아니고 약간 또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어쨌든 왜 12지파의 관점으로 보았느냐. 여호수아 라이프사디 12번 메시지에서 이걸 인용했는데, 최근에 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1세기로부터 오늘날까지의 믿는 이들에 관한 그림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거든요. 왕자. 결국은 우리가 영안에서 거듭나고
고난에서 계속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체험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과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들, 결국 우리가 공동 왕들이 되잖아요. 나중에 천년왕국에. 하나님이 왕자라는 말이 결국 우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 우리가 이면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면이 뭐냐면 내재적으로 이스라엘이고, 저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뭐냐면 표면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요. 그들은 그냥 유전적으로는 이스라엘인데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의미 안에서의 신약에서의 이스라엘은 우리들이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교회사를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어쨌든 또 이런 관점이 있고, 이거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교회론이 있어요. 교회론.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분류하는 교회론이 있는데, 교회를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 중에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봤어요.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한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죠, 그죠? 교회의 어떤 멤버 혹은 몸의 지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교회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관점에서 벗어난 거고, 또 한 가지의 관점은 뭐냐면 그 마태복음 18장이나 이런 데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해가지고 두세 사람이면 교회가 된다라고 본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이 만약에 의기투합이 되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불가능해. 그죠? 우리 자신도 없고 그건 안 돼요. 교회가 안 돼. 근데 이거를 본 관점이 어디냐면 형제회가 그렇게 봤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형제회가 수천 개로 분열된 이유가 이거예요. 거기는 진리를 많이 해방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 진리가 너무 교리가 돼버렸어요. 그냥 너무 이론적으로 이걸 밝혀내다 보니까 뭔가 자기네하고 안 맞잖아요. 두 사람이 뭔가를 봤어. 뭐 휴거에 대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하고 안 맞아. 그러면 따로 그냥 분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그래서 형제회는 분열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니까. 이것도 문제. 그리고 세 번째, 건물이 교회다. 현재 많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관점이 건물을 교회로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이 그냥 성전인 거예요. 네. 구약의 관점이죠. 구약은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물 자체가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었어요. 신약은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교회가 뭐냐? 인격이에요, 인격. 에클레시아, 부르심받아 나온 그런 무리들. 이 인격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교회라는 건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간다? 맞아요? 네, 교회에 간다 그러면 안 돼. 그 교회 집회에 간다? 그래서 교회는 인격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르심받아 나온 무리. 지난번에 제가 교회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영어로 철치잖아요. 철치는 퀴리아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근데 퀴리아코스는 물질이에요, 물질. 건물이라는 뜻이 강해. 근데 에클레시아가 영어화된 게 뭐냐면 어셈블리. 그래서 형제회의 답이는 어떻게 했냐면 철치는 악한 자 사탄에게 손상당한 용어이다. 그래서 형제에서는 철치를 안 썼어요. 그냥 어셈블리만 썼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는 철치란 말 쓰면 안 됩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의미를 알고 있으면 돼. 왜? 이 철치가 지금은 교회라는 의미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래 의미가 이게 물질적인 건물의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물질적인 그러한 저택이 아니라 인격이다. 이게 아주
보편적인 아주 기본적인 상식과 우리가 이거를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는 도시가 교회다. 맞아요? 근거. 도시가 교회라는 걸 그럼 근거. 맞다고 하면 뭐가 근거를 얘기를 드셔야지. 도시가 왜 교회입니까? 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근거를 해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로마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그 도시, 그 성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명칭을 줬기 때문에 이건 맞다. 성경을 근거로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국가교회. 하나의 국가가 교회가 된다.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자, 대만 교회? 맞아요? 가끔 공문이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대만 교회 뭐 방문, 뭐 한국 교회 방문?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만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서울교회, 부산교회, 대전교회, 대구교회, 전주교회, 교회들이 있죠. 나라 안에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국가를 교회로 보는 데가 있어요.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 이런 그 정교회들은 국가의 단위. 그리고 또 어디냐면 그 옛날 영국의 뭐였죠? 성공회 같은 경우는 그 국가가 하나의 단위로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다. 국가가 교회가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우주적인 교회. 맞다. 왜 맞다? 그냥 맞다. 에베소 나오잖아요. 우주적인 몸, 우주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예,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우주적이란 말이 좋은 말이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카톨릭에서 또 배워온 게 많아요. 소그룹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영재님이 카톨릭에서 배운 거예요. 그 단위별로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실행들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는 맞아요. 그래서 6가지 중에 교회를 볼 수 있는 건 2가지예요. 도시, 우주. 이걸 뭐라 하냐면 교회의 입장, 교회의 터라고, 터. 교회의 터를 3가지 얘기했잖아요. 자, 3가지 얘기해 보세요. 누가? 선물 없나 오늘? 첫 번째, 우주적인 몸, 교회, 우주적인 몸. 2번째, 네, 유일한 지방 입장. 3번째, 하나의 영이 있어야지. 영의 흐름의 실제. 하나의 영의 실제. 한 흐름의 영을 가져야 돼. 우주적인 몸은 보이지 않는다. 우주적인 몸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몸을 실질적이고 보이게 하는 게 지방 교회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전교회, 서울교회, 부산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몸을 실제적이고 보이게 하고 건축하는 실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 교회들의 내용은 우주적인 몸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은 뭐냐면 이게 바깥 외형이고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죠. 몸이 내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 교회들 안에서 우주적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실제 안에 사는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몸의 생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기도 집회 막 가서 열심히 하고 주일날 와서 집회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내재적으로 몸이라는 인식을 갖고 몸의 생활을 하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몸이 목표예요, 목표. 이 교회들의 목표. 그래서 지방교회는 절차. 결국 목표는 몸. 마지막은 세루살렘. 그래서 세루살렘을 얘기할 때 3가지로 분류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세루살렘. 지방교회들은 세루살렘의 축소판. 그리스도의 몸은 세루살렘의 전신. 그래서 우리가 부산교회라는 세루살렘의 축소판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세루살렘들이 세루살렘의 전신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세루살렘의 완결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교회는 딱 2가지다. 도시 그리고 우주. 이 2가지가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기독교 배경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남부지방, 이
남북한을 다 통틀어 한반도로 봤을 때 남부는 주로 장로교가 남부. 특히 스코틀랜드 장로교.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특징이 뭐냐면 기복 신앙이 강해요. 한국의 기독교 성도들이 진리에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 장로회의 그 기복 신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약간 침례교는 좀 그 진리 추구를 좀 하는 편인데 이 장로교, 특히 스코틀랜드 장로회는 아주 기복 신앙이 좀 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그 시골에 살았던 이제 동네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동네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주 절실하고 아침부터 막 그 기도 소리가 동네를 쩌렁쩌렁하게 합니다. 막 찬송 소리도.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떡을 할 때 옛날에 시골에 떡을 다 집에서 많이 했어요. 떡을 할 때 성경책을 시루 옆에다 놓고 하니까 떡이 잘 되더라. 그 떡을 어떤 때는 성경책을 거의 안 놓으면은 떡이 설리고 막 이상해져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성경은 항상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근데 그때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갖고 그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어떤 복의 어떠함으로 이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기복신앙이 좀 강했고 충청과 경기는 주로 감리교. 충청과 경기 지방은 주로 감리교가 강했고 강원과 북부 지방은 남침례교가 강했어요. 남침례교. 예전에 그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뭐라고 혹시 별명을 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평양에, 벌써 얘기를 해버렸네. 평양 별명.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많았어요. 일본은요, 없어요. 이 섬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귀신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훈련 때도 일본으로 복음 여행을 갔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형제들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다요. 근데 뭐냐면 집에 모시고 있는 신들이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사실 자기들은. 집에 대부분이 어떤 신이 있어요. 심지어 폭탄을 투하했던 안중근을 모시는 사람들도 한 2만 명이 된다고 내가 들었어요. 예. 안중근의 그 인격에 감동해가지고 그 교도관인가요? 거기서 했던 사람이 그 인격에 너무 감동해갖고 그래서 죽었잖아요. 안중근은 처형을 당했고 그대로 안중근을 자기가 집에 와서 신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전파돼가지고 안중근이 그리고 그 사람 똑똑했잖아요. 막 아시아 평화와 이런 걸 하니까 그걸 신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신으로 지정하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참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런데 뭐라고 해 거기가? 야스쿠니 신사 같은 데 가면요. 조선인도 있어요. 그 신 중에. 그게 뭐냐면 조선신이 왜냐면 그 일제시대 때 군인 징용 가서 죽은 사람도 거기에 들어와 있고 신으로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조선의 신들을 또 많이 그쪽으로 갖고 갔대요. 조선에서 모시고 있는 신들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축구 한일전을 하는데 월드컵 예선에 그 일본 대표팀이 그 신사에 가서 이게 그 절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참배를 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는데 거기에는 조선의 신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 신들은 어디에 표를 들어야 되냐. 그 정도로 좀 엉터리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은 잡신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까지 거기까지 하냐. 어쨌든. 예. 그래서 이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기독교가 굉장히 강했던. 예. 그리고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씨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동북 삼성에 그 기독교를 아울러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또 뭐 지금은 돌아가셨겠지. 그분이 이 강반석 성경을 갖고 있더라고요. 북한에 들어갔다 그걸 얻어왔어. 그 정도로 김일성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마르크스 레닌에 갖고 있는 그 모든 사회주의 사상이 성경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먹자는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거기까지 너무 많이 갔는데 어쨌든 강원과 북부는 주로 남침례교. 근데 이 남침례교는 동학난 때, 동학난 아시죠?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이 외세 침략을 막 다 이렇게 저기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하고 일제 강점기에 막 그 뭐라고 합니까? 이름 창씨개명 같은 거 할 때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한국전쟁 끝나고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기독교사에서는 변절자 소리를 듣습니다. 이 남침예교. 그런데 그 중에 남침예교가 그래도 진리가 조금 더 밝아요. 거기가 좀 진리를 많이 추구하는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한국에서의 기독교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맥을 좀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사가 우리에게 제시된 계시록은 어떤 때 쓰여졌습니까? 계시록이 쓰여진 시기. 하락할 때. 하락할 때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사는 이 하락과 너무나 연관이 많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번에 교회의 의미.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교회는 모든 시대에 앞서서 영원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다. 교회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에게는 이 창조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사실은 새 창조의 백미는, 옛 창조의 백미는 사람이잖아요. 재창조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던 사람. 재창조의 백미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 산출이 아주 뛰어난 것이죠. 에베소서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교회가 없다면 온 우주가 의미가 없어진다. 오순절날에 교회가 태어났다.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셨고 온 우주가 의미가 있게 되었다. 교회가 온 우주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교회가 없다면 뭐라고요? 우리의 삶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교회 생활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못 드시겠지. 교회가 없으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다. 그냥 단순히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것. 에베소서를 보면 이게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분의 마음의 갈망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다.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 얘기하잖아요.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보고는 이제 순종하라 하는데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죽기까지 했던 것만큼 사랑하래요. 아,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봐도 우리가 천연적인 타고난 생명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그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건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행정과 경륜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경륜의 중심이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과 일의 모든 것의 초점은 바로 이 경륜의 초점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충만, 그분의 몸,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왕국, 아내, 위대한 비밀, 전투원, 가족, 세 사람, 금등잔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한번 말씀 구절 읽어볼게요.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그리고 기뻐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는 아주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가치 있는 게 교회다. 우리는 얼만큼 교회를 가치 있게 보는가? 주님이 가치 있게 보는 교회만큼. 자, 보물과 같다는 거 뭐냐? 보물은 바로 금과 은과 보석, 금과 진주와 보석과 같이 건축 재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밭을 사는 겁니다. 거기 봤거든요.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들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시야가 있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보는 시야가 주님과 같이 보물과 같은 것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 우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재환 최유라의 보물 그러면 막 갑자기 좋아가지고 그런 말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아, 우리의 참된 보물
주님과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 지체들이 다 보물이잖아요, 사실은.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보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금 단장되고 있는 보물이에요. 예. 동료 너의 때리고 학대하지 말라고 해서. 귀하게 여겨야지, 귀하게. 때리지 말고. 보물이라는 걸 본다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상인이에요, 상인. 상인은 것은 이제 매매하는 거죠. 가서 샀어요. 뭘 샀습니까? 진주. 예, 샀다는 건 뭐냐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죽고 피를 흘릴 정도로 가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냥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죄를 대속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의 목적은 그들이 교회가 되도록, 그들이 단체적인 교회가 되도록. 창에 옆구리가 찔렸어요. 뼈를 꺾지는 못했어요. 십자가에 죽으면, 십자가에 달리면 일찍 안 죽는답니다. 이게 뭐 어떤 때는 일주일도 가고요, 보름도 간대요. 왜냐면 못을 박아놔가지고 이게 피가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나중에 되면 몸이 축 처져,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이대로 그냥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병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안 죽었으면 뼈를 꺾어요, 이렇게. 죽이려고 뼈를 꺾는 거예요. 주님한테 와가지고 뼈를 꺾으려고 보니까 죽었네.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다. 뼈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꺾이지 않는 부활 생명. 그분의 부활 생명은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확인한다고? 옆구리에서 창을 쿡 찔렀더니 피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피는 우리의 구속, 물은 우리의 생명의 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물. 이 피와 물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하나 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듯이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교회가 나온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뗀 거는 최초의 이식수술, 성형수술인 거예요. 아, 진짜입니다, 이게. 그래서 남자의 옆구리에 갈비뼈가 하나가 부족하죠? 절대 안 부족합니다. 왜? 뼈가 제일 빨리 이게 보강되는 게 갈비살이랍니다. 갈비뼈랍니다. 하나님 외과 의사예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이걸 알으니까 이 갈비뼈를 뺀 거예요. 이거 의사가 얘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뼈가 다 으스러졌대요. 계속해서 그 사람 뼈를 이식수술하는데 어디서 빼냐면 갈비뼈에서 빼내는 거예요. 제일 빨리 생성이 되거든요. 다른 데는 늦어요. 되더라도 늦고, 나이가 많으면 안 돼. 장애인들은 안 될 거예요. 젊어야 돼. 그리고 젊어야 빨리 이게 보강이 된대요. 그게 제일 빠른 게 갈비뼈라. 그래서 그게 의학적으로 맞답니다. 그게 그냥 무슨 설화가 아니에요. 예전에 뭐 누가 그러던데 뭐 창조는 설화다. 설화 아닙니다. 과학적입니다. 이게 최초의 이식수술, 성형외과 수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잠들게 해가지고, 마취시켜가지고, 마취 주사 놓고 잠들게 해서 갈비뼈에 빼갖고 대신 살로 채웠어요, 하와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와는 살로 채웠다고, 아담의 살로. 뼈와 그 다음에 아담의 살로, 대신 살로 채우신. 그래가지고 아담은 땅에 속했었지만 하와는 땅에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와이듯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뛰어난, 아주 의학적이고도 너무나 신성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서 그분은 사오신 겁니다. 진주 잘 아시잖아요. 모래알이 상처를 받아서 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생명과 죽음과 부활의 분비물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10번, 영원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의 기뻐하심에 따른 커다란 갈망이셨다. 그래서 이 기뻐하심이 있었어요.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에베소서 보면 1장 5절이나 1장 9절에 보면 이 기쁨을 얘기해요. 기쁨. 에베소서 1장 5절이나 1장 9절에 보면 1장 5절에도 그 뜻의 선한 기쁨에 따라, 9절에도 보면 그분의 선한 기쁨에 따라. 그러니까 그분은 이 사람도 기쁘지만, 그리고 재창조 때 많은 창조물이 있었지만
기뻤어요. 그때마다 기쁘고. 근데 사람이 만들었을 때 뭐라겠어요? 심하게 기뻐, 심하게. 아마 그 텐션이 제일 높이 올라가셨을 거예요. 너무, 왜?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 온 거예요. 자기가 비슷하게 생긴 게. 근데 그러한 갈망이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번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나무를 먹고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교회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죠. 그러한 기쁨이 에베소서의 바울을 통해 계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막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아들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기쁜 거야. 막 좋아가지고. 예. 아침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 이경자님 나올 때마다 막 기쁜 거야. 막. 근데 안 나오고 그냥 쿨쿨 자고 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왜 안 나오죠? 내가 오늘 은혜를 좀 줘야 되는데. 나올 때마다 기쁜 거예요. 나올 때마다 막 더 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의 기쁨이 있다. 큰 기쁨. 재창조 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오순절에 교회가 산출되었을 때. 그래서 예창조 안에서는 사람, 재창조, 그리고 새창조 안에서는 부활 안에서 교회가 산출되었을 때. 원래 이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단체적인 그릇. 근데 그것이 이 뭐라 합니까? 배반한 그 사탄에 의해서 루시퍼가 배반하고 사람을 타락시켜가지고 그 꿈이 그냥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죠. 오랜 세월이 걸쳐서야 다시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 이 교회가 산출될 수 있게 있다.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으로 다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거치셔야 되고. 자, 에베소 교회로 들어가면 에베소 이름은 뜻이 뭐다? 바람직한 상태. 예, 바람직한 상태가 에베소 교회인데 바람직했나요? 가장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교회가.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 제시된 거 항상 원칙을 제시한다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교회사에 부정적인 원칙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 네, 시작부터 꼬였어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교회사.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 네, 뭐 물론 그렇지요. 원인. 사람을 처음에 하락시킨 원인.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했는데? 뱀이 그래, 뱀.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락하는 원인은 뭐냐면 사탄이 결국은 이렇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뭔가 회복해 놓으면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회복해 놓으면 문제를 일으키고 어쨌든 사탄 때문에 교회는 계속 하락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 자, 에베소 교회의 특징. 진리 면에서 가장 뛰어난 교회였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고봉으로 계시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볼 수 있다. 바울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자, 3년을 보냈어요. 자, 그 에베소에서 보낸 3년인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보낸 것에 포함해서 3년을 보냈는데 사실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자, 두란노 서원의 2년. 이 2년이 사실은 오늘날 전시관 훈련의 모티브입니다. 워치만 형제님이 고령산 훈련을 시작한 것도 이 두란노 서원에 거기서 이렇게 가르치고 했던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했고, 위트니스 형제님도 동일하게 이걸 전시관 훈련에 지금 적용을 하신 거예요. 성경 없는 거 안 합니다. 다 성경적으로 보고 뭔가 배우는 거죠, 거기서. 자, 이것에 의해서 3년의 시작을 보냈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락하는 교회가 됐다. 자, 3년을 보낸 것은 에베소 제일 많이 보냈어요. 30개 교회 중에. 자기가 산출한 30년 동안 30개 교회를 산출했는데 에베소가 3년을 보냈고요. 그 다음이 고린도가 1년 정도를 보냈어요. 제일 짧게 보낸 건 어디죠? 얼마? 한 달이 채 못 되는 한 3주 정도. 3주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데살로니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교회였어요,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갈 때 그 바울과 실라가 거기를 갈 때
거기에 유대인들 용역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에?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는데 어딨냐고 막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들어가신 앤드류 행진 뭐라 했냐면, 바울과 실라는 삼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권위를 가지고 갔다. 왕국의 권위가 있으면 사탄의 진영을 진동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막 진동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막 두려워 떠는 거죠. 너무나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왕국의 임재가 이들 안에 있었다는 어떤 근거죠. 그러니까 막 그를 잡으러 온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한 거부도 있었지만 강한 왕국의 임재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제일 잘 누렸던 교회, 제일 기쁨을 주는 교회는 어디였을까요? 예? 어우, 자매님, 빙고. 빌립보 교회가 가장 기쁨이 많았던 교회예요. 빌립보는 다 거의 대부분 감옥에 썼는데, 빌립보서도 감옥에 썼던 거죠. 근데 제일 기쁨을 많이 줬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쨌든 많이 누린 곳이 있었죠. 주님이 제일 많이 누렸던 동네? 베다니 같은 데 가면 제일 누리죠. 사역, 예루살렘 갔다가 지치면 거기 가가지고 쉬시고 하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어떤 사역이 어떤 쉼과 안식의 공간이 있다니까요. 자매님들도 어디 가면 편하시잖아요. 내 방에 내 침대 뭐 이런 데 가면 하듯이 이 사역도 마찬가지 사실. 그래서 바울도 이 빌립보는 굉장히 어떤 헌금도 많이 하고 복음 사역에 헌금도 많이 하고, 예루살렘 같은 데가 진짜 힘들었거든.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에 나중에는 막 그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요세푸스의 교회사에 보면 진짜로 자녀를 잡아먹는 그러한 것들이 기록이 있어요. 그러다가 폭동이 많이 일어나요. 마지막에 로마가 군대를 파견해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밖에 없던 상황은 뭐냐면 이 폭동 때문에. 폭동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다 점령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을 유럽으로 끌고 가는 마지막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그 역사 부분에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 또 특징해 보면 10원에 사도행전 18장 후반에 아볼로가 등장하죠. 아볼로. 근데 그는 오직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의 사역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바울의 관심과 돌봄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2장에서 첫 번째 문제가 된 하락의 시작이 된 교회가 되고 말았다. 아볼로는 뭐 성경도 많이 알고 뭐 말도 잘하고 좋은데 계시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가르쳤어요? 누가? 예? 부부가 가르쳤어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가서 가르쳤다니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직장인 복음 대상자였어요. 같은 직장에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이 두 사람이 바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절대 놓지 않았어요. 항상 이들에게는 이 바울이 본 최첨단의 계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역자를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지방에 가면 그 가정이 교회가 돼요. 어디를 가든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그래서 초창기 교회들은, 초대교회들은요, 일단 건물 이런 데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교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에요. 그들이 가면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강한 임재가 있었고 계시가 있었고 이러한 사람들도 가르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온다? 브리스길라가 더 먼저 나온다는 건 아마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가 조금 더 계시가 더 많이 임하지 않았나? 자, 에베소 교회가 생긴 지 30년도 안 돼가지고 이 하락이 시작됐어요. 30년도 안 됐대요. 여전히 바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하락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의 식민지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그 지방의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자, 터키에 많은 교회가 있었죠. 아시아 7교회 다 터키에 있었답니다. 터키 지방에. 에베소, 뭐 서머나,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뭐 다. 그곳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터키는 이슬람 국가예요. 모슬렘이 그냥 전체를 다 지배합니다. 예루살렘에 교회의 흔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터에 아무 흔적이 없어요. 추정하기로는 한 2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에베소는 번화한 항구 도시였다. 항구 도시의 특징, 아주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돈도 많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특징.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역했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시골로는 안 갔어요. 대도시로만 갔어요. 왜요? 물고기는 어디가 많아요? 그렇죠. 물고기 많은 곳이 있어. 어장이 있어요. 물고기 없는 곳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부가. 바울은 항상 고기가 많은 곳,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시골로 안 갔어요. 시골 교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골 교회들. 한두 번씩 가보면 느낌이 어때요? 아주 조용하고 좋죠? 유지하기 힘듭니다. 제가 부역교회 출신인데 항상 인원이 그대로입니다. 유지하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저도 나왔잖아요. 거기서 젊은 사람들 다 나가요. 직장을 따라서 뭘 따라서 결혼해서 나가고. 시골은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지방들을 이렇게 해갖고 육구 개척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그 우리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안동 옆에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거기도 가서 집회소도 얻어주고 저희 대지역에서 그 다음에 전라남도 한평, 저희 본관이 한평인데 한평에도 집회소 얻어주고 사람이 얻어지지가 않아요. 시골은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바울은 시골로 안 갔다. 어디로 갔다? 대도시로 갔다. 그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세운 터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베드로가 가서 하고 있는 곳에 가서 방해하지 않아요. 방해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세운 터에 가서 방해하면 안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사역을 존중해 주는 것이. 세 번째,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교회를 소유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썸바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장 길었던 게 에베소 3년.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치고 1년간 또 밤낮 눈물로 훈계하고 뭔가 그 필요가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 전략적으로 아주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거점을 뭔가 더 목양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1년 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 장로를 세우는 거죠. 사도였잖아요, 사도. 물론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도이면서 에베소 교회나 이런 데 장로가 된 적이 있어요. 일부분에. 그러나 합당한 것은 사도는 장로를 겸하지 않아요. 사도는 장로를 세우죠. 장로가 그 지방에서 행정을 담당하도록. 그래서 그곳을 뭔가 자기의 어떤 소유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대도시.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세운 터를 거기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세 번째,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 에베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같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로 위용을 떨쳤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는 뭐냐면 이집트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면서 70개가 넘는 알렉산드리아를 세워요. 여기저기에.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그 중에 제일 번화한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아주 가장 번화한 도시. 나머지는 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은 뭐냐면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4세인데 그 안티오코스의 1세, 안티오코스 1세가 알렉산더 흉내를 내가지고 안티오코스라는 도시를 한 16개를 세워요. 알렉산드리 흉내를 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를 흉내내서 자기가
안티오코스라는 도시를 16개를 세워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 여행 중에 보시면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16개의 안디옥 중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도시들처럼 아주 대단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여신의 땅이었다. 에베소. 아데미를 위한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외에도 주술의 여신 헤카페, 데모신 키빌레, 달의 여신 셀레네, 그리고 가장 특징이 있는 그 신전이 뭐냐면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이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면 제우스 신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아르테미스 및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신상을 모시는 신전 수호자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아르테미스가 아데미죠. 아데미. 그래서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방이었다. 제가 예전에 고린도 얘기했죠. 고린도 지방도 사실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에다가 항구 도시는 무역을 많이 하죠. 돈도 많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다고 했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신녀가 하나씩, 처녀 신녀를 하나씩 둬요. 해마다 뽑아요. 그리고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싸질못 들고 신전에 와서 신전에 돈을 바치고 신녀와 음행을 합니다. 남자들이. 그러면 그게 아프로디테 신과 뭔가 이렇게 저기를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전이 은행 업무도 하고 돈도 많고 음행도 있고, 그래서 그게 오늘날로 이렇게 전수된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여자를 뽑는 대회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미스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를 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신녀 뽑는 거 똑같아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뽑은 거예요, 그거를. 그게 참 얼마나 그런 것들이 오늘날 많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방에 한 300만이 넘는 인구가 있었대. 부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특히 간음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를 형제들이 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한 지방의 특징과 너무나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것이 그렇게 뭔가 감각이 둔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뭔가 그것과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마술, 헬라어로 페리에르고스라는데 마술이 성행했다. 마술이 그냥 여기서 모자에서 비둘기 나오는 마술이 아니에요. 마법입니다. 마법. 매직이에요. 매직. 이건 그냥 마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이은결 마술사가 하는 마술이 아니에요. 마법이에요. 마법. 그래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힘을 조정하는 기술과 주문을 외워 악한 영들을 불러오는 주술적인 행위들이 포함된다. 영화 해리포터를 보신 분이 있으세요? 해리포터에 보면 마법을 행하잖아요. 책을 보면서 해가지고 뭐 하면은 뭐가 막 날아다니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모티브가. 그런데 자, F번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확장되고 점점 세력을 얻음으로 마술을 행하던 책들을 가져와 태움으로 자연스럽게 과거가 일수됐는데,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책이 얼마였냐면, 책이 19절에 보면 은전 5만이나 됐대요. 은전 5만. 거기 써있죠. 은전 5만. 마법책이 은전 5만이나 됐대요. 각 집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걸 다 갖고 와서 이제 태우겠다 갖고 온 것이 은전 5만이나 됐는데, 은전 하나가 하루 품삯이에요. 당시 하루 품삯. 그러니까 5만이면 얼마냐? 요즘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50억 원어치, 하루 일당을 8만 원으로 계산해도 40억 원어치, 하루 일당을 좀 작게 잡아서 5만 원으로 잡아도 25억 원어치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정도의 돈에 해당되는 책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마법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마법이 그냥 집집마다 그냥 생활이었어요. 생활. 그래서 유럽은 고상한 땅이 아닙니다. 유럽은 신화의 땅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것을 완전히 다 점령한 그곳이에요. 유럽이라는 말 자체가요, 신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거 모르셨어요? 아셨죠? 유럽이라는 말이 원래 이 유럽이, 그 유럽을 헬라어로 하면 에우로페예요. 에우로페. 에우로페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여자의 이름입니다. 에우로페.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의 특징이 뭐예요? 제우스는 바람둥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부인 헤라에게 그냥 많은 여인들이 그 질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제우스는 특징이 신뿐만 아니라 이 사람 여자도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바람을 피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우로페예요. 에우로페를 이제 유혹을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주 멋진 황소로 변해요. 멋진 소로 변해가지고 에우로페 옆에 딱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에우로페가 어머 멋있다 이 소. 그러면서 소를 올라탔어요. 그랬더니 이 소가 에우로페를 태우고 막 달려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도는 땅이 유럽이 된 거예요. 에우로페를 영어화하면 유럽이에요. 에우로페를 영어로 바꾸면 유럽이라고.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노르웨이에서 살다가 오신 어떤 자매님이 노르웨이 말 중에 에우로페를 유럽이라 하는데 그러더라고. 노르웨이는 유럽이란 말이 에우로페를 합니다. 노르웨이어에서. 그게 바로 신화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EU 전 회장이 그랬어요. 우리가 유럽이 정치적으로 통합해야 되는 이유는 근거가 신화에 있다. 유럽이 하나의 신화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들의 이야기가 결국 이 신화의 이야기가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데 뭔가 연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가 그 타락한 천사들하고 연결해서 만든 파워포인트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한번 해드릴게요. 보면 이게 참 그리스 로마 신화도 타락한 천사들을 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결혼해 나온 게 뭐죠? 네피림 후손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 있잖아요. 실제 존재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네피림이 누구예요? 헤라클레스. 반신 반인이에요. 제우스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바로 헤라클레스예요. 그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많이 연결되는지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신화에서 아주 숙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럽은 그냥 신화의 땅. 신전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저기에 신전이.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 아테네 이런 데는 이제 신전이 많이 남아있지만 좀 현대화되면서 그런 신전이 많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에베소도 은전 5만이나 되는 이 마법책이 나와서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리를 거둔 거죠. 그 근거는 어디예요?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그곳을 이렇게 들어가니까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사실은 이러한 사탄의 세력, 신들의 세력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시대는 1세기 말이죠. 초대교회의 끝무렵입니다. 자,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을 목격한 사람들로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유럽에도 많았고 유대인들 안에서도 랍비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 신화가 얼마나 그 땅에 아주 팽배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시대는 1세기 말입니다. 자, 말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죠.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 7별은 교회의 전달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달자들. 어떤 메신저죠, 메신저. 신선한 메시지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달자들로서 이 메신저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자, 별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을 특징하는 거죠. 요셉의 꿈에서도 보면 별, 이기는 자들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장로나 동역자가 별이 아닐 수도 있다. 성도들 중에 별일 수 있어요. 신선한 메시지를 공급하는 자들. 매일 아침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귀가 한려된 자들이 이 말씀을 분별하여 자신이 조성하고 자신이 누려서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일날 하는 신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7별로서
일곱 전도자로서 우리가 신원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청년 직장 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형제가 기독교에 있다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지방의 장로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 인사하고 그냥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그 신원 집회 때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어느 젊은 자매가 일어나서 신원을 하는데 길게도 안 하고 짧게 한 3분 하는데 아니 너무 공급이 돼가지고 야, 참 저 누림이 된다.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저 자매의 신원을 듣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참석해서 그 자매의 신원을 또 듣고 아휴 다음 주도 궁금한데 한 주 더 있다가 그 다음 주에 가자. 그러고 한 주 더 있다가 그 지방의 장로가 됐답니다.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그 자매가 그 지방의 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선한 메시지. 예. 오른손으로 붙들려 있어서 이거는 정말 주님에 의해서 붙잡힌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다 그때 한 번씩 제공이 됐던 얘기들이에요. 그 신선한 메시지들이 이러한 일곱 별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죠. 자, 여기서 그 붙잡고 있다는 헬라어가 뭐냐면 붙잡고 있다. 헬라어가 크라테오예요. 크라테오. 이 크라테오 뜻이 뭐냐면 체포하다. 굳게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붙잡는 게. 오른손으로 주님이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게 느슨하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체포하듯이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 오른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권위와 능력, 의, 이걸 상징해요.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의로 이 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분의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메신저들이 될 필요가 있다. 예, 빛이 있어요. 계시가 있어요. 뭔가 신원에 계시가 있어. 아주 누림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요. 빌립보서에 보면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밝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해냄으로 제시하고 적용하고 또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러한 일곱 별들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곱 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러한 그리스도, 이렇게 공급하고 계시죠. 일곱 금 등잔대 사이를 계속해서 인성 안에 품으시고 공급하시고 옛날 개혁성경에 간검하신다고. 간검. 살피시는 거예요. 심지가 다 탔는지 또 잘라주시기도 하고. 인성의 방면, 우리의 심지는 인성의 방면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곱 별들이 되려면 우리 귀가 열려야 된다. 귀가 합당하게 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위치가 있어서 위치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형이 말씀하신 건 교회들에게 말씀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와 분리되고 몸과 분리된 상태라면 이 말씀하심을 듣기가 어려워. 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합당한 교회의 위치 안에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뒤에 나오겠다. 뒤에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그때 얘기하고. 자, 그리고 이분은 두루 살피시고 감검하시고 기름인 그 영을 채워주시고 또 심지를 잘라내 주십니다. 우리 인성의 심지의 방면. 자, 기름이 없으면 심지만 타겠죠. 기름이 있으면 심지가 안 탑니다. 그냥 우리는 타는 그 대행 역할만 하는 거고. 근데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자기가 타가지고 냄새가 나죠. 그름이 나고. 인성이 봐, 우리 인성. 기름이 없이 뭘 하면 냄새가 나요. 뭐 열심히 하는데 냄새 나서 못 봐줘 이거. 그래가지고 잘라내야 돼. 기름이 채워지고 잘라내줘야 돼. 그거를 누가 하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냐? 중보기도 하심으로 돌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교회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교회 상태는 형식적인 교회다. 자, 이 이름을 쭉 써놨죠.
바람직한 교회였는데 결국은 하락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교회가 돼버렸어요. 서머나는 고난받는 교회, 버가모는 세상과 연합했어요. 이게 큰 망대의 탑이 돼버렸어요. 세상적인 교회가 돼버렸죠. 두아디라는 변절한 교회, 사대는 개혁교회였는데 나중에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도다, 죽은 교회. 그 다음 빌라델피아는 회복된 교회,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냐? 빌라델피아의 길을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우디게아는 회복되었다가 하락한 교회, 회복되었다가 다시 하락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유에서는 그때 뭐라 했냐면 일그러진 빌라델피아. 일그러지다는 말이 영어로 디스토어가 뭐냐면 비틀다, 왜곡됐다. 왜곡된 빌라델피아. 뭔가 외양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다. 앞에 세 개는 지나갔죠, 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이미 지나갔어요, 교회사에서. 나머지는 지금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네 개의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함께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교회사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식적인 교회에 책망을 하셨어요. 먼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어요. 첫째 가는 사랑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 할 때 그것도 가장 좋은 겁니다. 주님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이후에 각 단계에서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그가 대답하였다. 그대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과 온 생각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대의 이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과 온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가는 사랑이죠. 첫째 가는 사랑을 하려면 사실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 그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감상하고 매혹됨이 없으면 사실은 사랑하기 어렵죠. 우리가 그 찬송가 중에서 366장 찬송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366장. 366장 찬송 중에 2절 가사가 있어요. 2절.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돼. 주 사랑하려느냐 흙 사랑하려느냐. 주 채우면 주 되고 흙 채우면 흙 돼. 내 자신 비울 때에 주 만유 채우리.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채우게 되고 주님이 되죠. 흙을 사랑하면 흙이 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것을. 근묵자 흙이라고 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돼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형제님들하고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닮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아, 왜 웃지? 좋아서 그러시나? 너무 사랑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어린이가 지금은 이제 20대 저기가 됐는데 그 어린이가 집에서 그러더랍니다. 엄마한테. 엄마, 하나님을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며? 그럼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레이 밥통아. 그런 사람을 보면 삼식이라, 삼식이. 맨날 밥만 축내는 사람. 먹는다는 거는 그것을 계속 우리가 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담아요. 예전에 제가 당구를 쳐보면 당구를 계속 빠지면 누우면 천장에 당구 다이가 보입니다. 공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그냥 그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온 존재가 투영이 되고 그것에 시간을 쓰고 그것이 우리가 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가치, 감상, 매혹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존 넬슨 다비처럼 80세가 돼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그 첫째 가는 사랑인데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사랑에 매혹되고 그분에 대한 가치가 계속 더 증가돼야 돼요.
계속 매일매일 그분에 대해. 그래서 바울은 일생 그랬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일생 했다는 거예요. 일생. 주님 누구십니까? 그분에 대한 걸 계속 보지 않으면, 신선하게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계시가 없으면 따라가기 어렵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걸 계속 방해합니다. 보지 못하게. 자, 주님의 요구. 자, 주님의 요구는 회개하라. 주님을 향한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리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증거를 잃게 될 것이고 등잔 때는 옮겨질 것이다. 첫째가 하는 사랑. 교회와 그리스도는 남녀 부부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아내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 아내의 위치에 있고 그리스도는 남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내의 첫 번째 덕목이 뭐겠어요? 남편에 대해서. 밥 잘해주는 거? 빨래 잘해주는 거? 사랑 없이 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파출부지. 그잖아요. 일만 해주잖아요. 그거. 밥 차려가 먹어. 빨래 똑바로 안 내놔? 그 사랑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아내가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에는 이제 그때부터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투영이 어디에 있냐면 가정에 있어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예. 거기서 우리가 참된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타고난 사람으로 어떤 살고 있으니까 계속 그리스도가 주입돼야만 그게 이제 신성한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고, 예. 그래야 소리가 덜 질러지고, 그죠? 그래야 이 호칭도 여보라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여보가 뭔지 아시죠? 그게 한자에서 온 거예요. 같을 여자에 보물의 보자예요. 보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보가. 집에서 여보라고 부르시는 분. 아, 이거 부르셔야 돼요. 여보. 보물과 같다 뜻이 보물과 같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괜히 막 싸울 때 여보 이거 아닙니다. 여보 이거 아니고 여보. 뭐 보물과 같다 뜻이. 보물과 같은 당신. 당신은 뭐냐면 당신은 내 몸과 이렇게 해당이 된다. 당신과 내가 한 몸으로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당신. 이봐, 당신 이거 아니고 그냥 당신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누림이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쓰세요. 저기요, 나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저기요, 나봐요 막 이렇게. 뭐 자기 더 좋지. 자기는 내 몸과 같다는 거잖아. 그렇지? 여보와 같은 것이 자기잖아. 자기 뭐 자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 예, 듣기가 약간 이렇게 옆에서 들으려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예. 여보 좋은 말이고 당신도 좋은 말이고. 예.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들의 그 남편에 대한 호칭이 바뀐답니다. 예. 이 저장된 그것이 바뀐다는데, 왼수라든지 아니면 조금 저기 하면 뭐 인간, 그 인간 뭐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좋지 않은 거야. 점점 이게 사랑이 이게 깊어지고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타락한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좀 나이보다 일찍 주님 품에 가신 형제님 얘기가 돌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부간에 각방 쓰면 안 되겠다. 그게 뭐냐면 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좀 확인해줘야 되지 않겠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조치하도록. 그래서 좀 떨어져 사더라도 각방을 쓰지 마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뭐냐면 우리가 부부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투영해 주는 것이다. 자, 워치만니의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발췌한 건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버리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그분은 다만 더 좋은 것을 우리 앞에 두실 뿐이다. 좋은 걸 주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래요. 히브리서는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가 유대교보다, 율법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뛰어난 분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뛰어남을 제시해서 스스로 그것들보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신사적입니다. 너 그만둬. 이건 뭐예요? 사입이에요. 그거 하지 마. 나 따라와. 이건 뭐냐면 이단과 사입의 특징이에요. 정말 인격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맞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락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것처럼 좋은 걸 제시해서 그걸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1930년에 어느 복음 집회에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경극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 경극 뭔지 아시죠? 분장해가지고 휑휑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너무 중국에서는 아주 사랑받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판소리 이런 것처럼. 이거 좋아하는 어떤 귀부인이 오셔가지고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만약에 제가 경극을 너무 좋아하는데 경극을 보라 하면 경극을 앞으로 봐도 된다 하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경극을 보지 말라 그러면 난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딱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랍니다. 이경재님이 거기서 뭐라 했냐면 그 얘기가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서 칼을 뺏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초콜릿 같은 과자를 확 뿌리면 되겠죠. 그러면 칼을 놓고 초콜릿을 잡겠죠. 바로 그겁니다. 부인께서는 경극을 보려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좋은 분인지를 그걸 알면 자연스럽게 경극을 놓게 될 겁니다. 어쨌든 구원을 받았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뛰어난 분이고 좋은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를 제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보는 것이 그래야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칭찬한 것도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했죠. 악한 이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됨을 밝혀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이 뭡니까? 네,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어떤 계급제. 네. 그 계급제가 이미 에베소 교회에 행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높다는 것이. 자,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것이 행위고 일이었어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에 가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됩니다. 이제 뭔가 체계화돼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에베소에서는 행위고 일이었지만 버가모 교회 가니까 이미 가르침으로 뭔가 딱 체계화돼 버려요. 자,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 세기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감독은 많은 장로들을 다스리는 교구장이다. 감독은 많은 장로들을 다스리는 교구장이다. 이 말은 감독이 장로보다 높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감독과 장로는 어때요? 그냥 내가 저보고 얘기하라고 가만히 계신 거죠? 감독과 장로는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장로는 인격이에요. 장자가 뭐냐면 길장자. 엘더 브라더. 이게 길장자. 길자가 뭐냐면 뭔가 생명이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로자가 늙을 로자. 우리나라는 노자 쓰면 별로 안 좋아해요. 노인 그럼 별로 안 좋은데 중국에 가면 노자를 쓰면 굉장히 극존칭입니다. 이씨잖아요, 제가 이씨. 그러면 리라우띠숑. 이 노인 형제님 그러면 상당히 성숙한 형제님이라는 뜻이에요. 라우를 붙여주면. 장로 그러면 길고 그 다음에 성숙하고 생명이 성숙한 사람을 장로라고 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감독인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한 직분, 감독이 뭡니까? 영어로 오버시어. 위에서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위에서. 높은 곳에 가서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로와 감독은 인격과 일이에요. 그런데 이그나시우스는 감독과 장로를 분리해서 감독이 장로보다 높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냐? 교회사에서 비극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교회에 계급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천주교회 뭡니까? 교황부터 추기경, 사제가 계급제가 되고 독립교회 목사가 없잖아요. 목자입니다. 목자와 교사라는 직분을 줬지 언제 목사라는 그 직분을 성경에서 말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딱 권위의 계급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철폐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형상과 통치권, 형상은 제사장, 표현하는 제사장, 통치는 대표하는 왕, 제사장과 왕으로서 창조를 했는데 이거를 타락하면서 다 잃어버렸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결국은 레위 지파에 한해서 제사장 그룹을 형성하게 했고, 그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가족만 특권을 갖게 됐죠. 그게 구약에서 계속 끝까지 온 거예요. 신약에서 주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제사장과 왕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왕들인 제사장 체계. 교회는 많은 왕들과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또 교회가 이그나시우스로 인해서 다시 니골라당의 행위로 계급제가 또 들어온 거예요. 일부가 제사장인 거예요. 일부가. 루터가 그래서 개혁한 이후에 뭐냐면 만인 제사장 체계를 다시 주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교회 집회를 하다 보면,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일부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신혼 집회 때 그래서 앞다퉈서 하세요. 그래야 하는 사람만 안 합니다. 왜 그분들이 왜 하시는 줄 아세요? 핑계를 그때 안 하니까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하려면 그 사이에 일어나서 하시라고. 일어나서 우리가 안 하면 제사장을 만들어요. 일을 우리가 다 이렇게, 제사장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신약은 모두가 다 제사장. 그래서 주회상 집회라든지 어떤 집회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모두가 다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이어야 된다. 누구 몇 사람만 매고 그냥 주회상 집회를 알아서 하게끔 막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송을 열심히 하고 아멘하고 기도도 뛰어들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은 구원에 더해진 상을 얘기한다. 구원은 생명이고 상은 생활입니다. 구원은 은혜의 방면이고 상은 의의 방면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상을 받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귀가 있는 사람은 그여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영적인 일에서 보는 것은 듣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이다.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요, 보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43번 메시지에 이 부분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 구절도 욥기서하고 이사야서, 예레미야, 사도행전 말씀을 쭉 써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6절 17절인데, 그분은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신다. 그리고 자신의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교만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들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0장 4, 5절인데 5절을 제가 읽어보릴게요. 주 여호와는 나의 귀를 열어주셨으며 나는 거역하지 않았고 돌아서지도 않았다. 듣는 사람은 거역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 예레미야 6장 10절. 제가 누구에게 말하며 증언해야 그들이 듣겠습니까? 참으로 그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었고 그들의 말씀은 조금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여러분도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받지 않고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마음이 상하고요, 심지어 말씀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귀가 할례되지 않으면. 귀가 할례된다는 것은 뭔가 그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거잖아요. 피는 구속을 상징하고 기름은 그 영을 상징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이 이 귀가 적용돼야 되고 부활이 적용돼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귀를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된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만, 듣는 능력과 역량이 배가 되고 증가되지 않으면 우리의 귀가 정말 그분께 헌신될 수 없다. 그 영이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들리면 어떻게 우리가 일곱별이 되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그분 임재에 따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귀가 반드시 할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귀가 할례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신원하는 것도 못 들어요. 너무 듣기 싫어해가지고. 그럴 때는 사실은 그분의 신원을 뭐라고 하지 말고 내 귀가 할례되지 않았나. 오늘날 에드방 형제님이 이렇게 신원 집회에 했는데 이 형제님이
어느 노자매님 신혼을 듣고 막 그렇게 좋아하시더래. 그래서 형님 뭐가 그렇게 누림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영안에서 들으면 신혼은 그리스도가 그 지체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대언이다. 영안에서 들으면 다 누림이 된다. 제발 영안에 있어라. 우리가 영안에서 신혼은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귀를 그래서 살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모자란 형제예요. 그래서 특수학교에서 자기 이름도 받으시 쓰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기도 집회 때 빠지지 않아요. 자매 집회 때 빠지지 않아요. 매일 집회소에 와서 주 이름 부르고 가요. 걔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항상 하는 말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아휴 저 뭐 알고 얘기해. 저 참 이래요. 주일날 막 마이크 잡고 신원해요. 그 이제 가족들 중도 제발 좀 하지 마라. 제발. 근데 그 애가 27살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중증에 갔어요. 먼저 가게 됐어요. 제가 막 장례를 다 치우고 했는데 그때 형제님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집회에서도 왔어요. 자매 집회 오시는 분. 항상 자매 집회에서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해주고 그 형제님 뭐라 했냐면 사람들마다 역량과 기능이 다 다르다. 그래서 누구나 다 막 신원을 잘하고 공부 이게 이기는 자가 아니고 그 사람 역량에 맞게 하고 가면 이기는 자라고 감히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렇게 보고 싶다. 얘는 얘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그러고 갔다. 어느 날 그 가족 중에 그러다 얘가 일어나서 신원을 하는데 그날은 뭔가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걸 느꼈대 자기가. 그래서 그게 그 아이에게 간증이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걔가 뭐 말씀을 추구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의 모든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그런 울림도 주고 귀감이 되었죠. 가족들이 다시 교회 생활을 쉬고 있던 가족들이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됐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좋은 간증이 되었죠. 어쨌든 우리는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또? 주님. 어쨌든 두 단계가 하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느 지체의 신원이든 그에게 주님이 뭔가 대언하는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듣고 그것의 누림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단계를 하려야 되고 죄인들의 구속하는 피 깨끗하게 되고 그 영으로 기름 발라져야 된다. 구속하는 피는 이제 십자가와 관련 있죠. 주님의 십자가와 그 영, 부활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귀가 구속하는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심. 성경은 먹는 사상으로 충만하다. 이 시대에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를 잘 먹고 누린다면 천년왕국 시대의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지만 이 시대에 잘 누리지 못한다면 다음 시대에 그 누림을 잠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새로 살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저기 써놓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게 그냥 음식 하실 때 한번 이렇게 미리 맛보는 것처럼 다는 못 누려요. 천년왕국에서는 아주 충만하게 누리겠죠. 그러나 세르살렘에 가면 완전한 누림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걸 누리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천년왕국에서 이게 보상으로 주어질 거예요. 이 왕국은 보상이에요. 보상 아니면 징계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기독교 안에서 옛날 몇백 년 전에서는 그냥 죽으면 천당 가는 것으로 봤지만 이 형제회 교사들이 본 거는 이 그리스도의 생활은 보상 아니면 징계다. 천국의 왕국은 보상 아니면 징계다. 그래서 펜버, 고벳, 펜통과 같은 분들은 이 교리를 본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생활, 우리의 봉사가 합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상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아니면 징계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는 문제. 교회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천년왕국에서 이 보상은 우리에게 누림을 가져다 주겠지만 만약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잠시 이 누림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잠시 몇 년? 아주 짧은 1000년 동안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1000년 동안 못 먹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잠시니까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그 기간 동안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오늘날 이 생명나무를 더 많이 누리는 실제를 갖기 원합니다. 아멘.